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고 또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이제 TV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동 지역 중심으로 산청과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일어났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그 큰 상체기를 낸 아주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 때문에 그 두양리라는 곳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높이가 27m, 둘레가 9.3m, 수령이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였는데 이 은행나무도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제 이 불탄 지 40일이 지나서 그 이제 불탄 곳을 복구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나무 의사가 있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에 나무 의사 협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무 의사들이 다니면서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진 나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한 40여일 만에 이 완전히 불타서 죽은 줄 알았던 이 나무 뿌리 쪽에서부터 새로운 움이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새잎이 돋아나는 장면을 이 카메라에 담게 되었어요. 뿌리 가까운 밑동에서부터 그리고 다 타버린 줄 알았던 나무 그 기둥 중간중간에서 이 새 눈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무 의사가 이제 동행했던 나무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년 가까이 된 수관, 우리말로는 으뜸줄기라고 하는데 상당히 피해를 입었대요.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뿌리 가까이에 있는 부수관, 그러니까 그 주수관에서 이제 양불이 빨아 올려져서 이제 막 모세혈관처럼 나무 곳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주수관은 완전히 타버려서 다 죽었지만 그 보조수관들이 몇 개씩 살아 있어서 그 보조수관들도 수령이라고 하지 않죠. 그 수관이 생긴 지가 200년 정도 되는 그런 수관들이래요. 그것들이 한두 개 살아 있고 거기서부터 희망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 생명은 꺾이지 않는구나. 2000년 동안 살아있던 나무였지만 그 2000년 동안 이 나무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높이가 27m나 올라가고 둘레가 9.3m나 되게끔 이 나무가 자랄 때에는 그 뿌리가 정말로 견고하게 땅을 향하여 깊은 곳으로 내려졌고 그 엄청난 화마 속에서도 뿌리가 지켜질 수 있을 만큼 이 나무는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을 가지기에 그 뿌리가 견고하다면 어떠한 화마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교회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사탄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표내지 않지만 마음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또 다치고 아프고 또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 또 여러분들도 시험 들까봐 저는 묵묵히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들 정도로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해 오고 또 우리 한민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데 그 6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견고한 뿌리가 내리게 하셨기에 오늘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꺾이기도 하고 완전히 불타 소멸되는 것 같은 위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결코 다 타버려서 소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견고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내면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 꿇고 비노니. 자, 여러분 이 무릎 꿇고 비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거리 그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주목하는 자리에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좌식 문화라 바닥에 이렇게 앉고 무릎 꿇고, 우리 강대상 이렇게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고민들 중에 요 위에만큼의 신발을 신지 말자의 그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한 것 중에 하나도 저기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신발로 신으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무릎 꿇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기도하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이 내적인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도록 해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파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처럼 교회가 견고하게 지역마다 서 있지 못하고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사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워놓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야, 너 잘못 배웠어. 내가 진짜 배웠어. 며칠 전에 우리 집 계단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지저스 김아무개 전화번호까지 써져 있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단지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 계단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래. 그 자기가 기적을 일으킨 그 증거들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A4 용지 앞뒤로 잔뜩 해서 뿌려놨더라고요. 대충 보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세워진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목회자들이 상주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들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 온갖 추측과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경험주의적인 신앙. 또 어떤 철학적인 관념 속에서 해석되어진 신앙.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예수란 이런 분이다라고 헛소리하는 헛소리의 신앙들이 그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살 길은 뭐냐? 그들의 내면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풍성함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지금 바울의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속사람이 무너지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교회예요. 한번 신앙에 왜곡이 생기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들은 거짓말인 걸 알면서 다가오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들은 거짓인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약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움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의사도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똑똑함에 취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뭔가 옳다 여겨지면 그것을 100%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학력이 좀 부족하고 머리가 썩 좋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그 인생 이끌어 가심으로 뿌리가 성령 안에 견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여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하여지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몸의 피로도 좀 떠나가게 해 주셔서 졸리는 것도 좀 덜 졸리고 그렇게 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긴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피곤하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 안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에어컨도 좀 시원하게 틀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많이 덥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견고함으로 역사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울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절박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시험 듭니까? 시험 든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절박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절박함을 넘어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절박함이 있는가?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도 말하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걸 사랑해야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걸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성경은 내 영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그냥 대충 선봐서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해야 되는지. 한쪽만 사랑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그 예수의 그 견고함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식으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십시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예수를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이 내 삶의 실천을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사랑 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또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약함에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바울의 직업적 정신이 드러나요. 여러분,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여러분 이건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텐트 메이커, 이렇게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천막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이 수치에 강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가 이 집을 짓기 위해 어떤 비율로 집을 잘 만들면 그것이 견고하고 풍파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이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우리를 향하여 세워주신 견고한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 여러분, 이상형이 뭐예요?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상형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을, 충만한 은혜를 내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거 찬양도 있죠.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연습 좀 해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 나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측량하지도 못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유물론적이다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뭐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가 아무 거 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없이 그냥 하나님 나 교회 나왔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입을 크게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고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부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 앞에 뒷걸음쳤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계속 뒷걸음쳤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의 약함을 하나하나 채우십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결국에 피하다 도망치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네 형 아론 내 붙여줄게. 그 아론이 네 입이 되게 할게. 네 입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다른 입 내가 줄게.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나중에 모세의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요. 모세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뒷걸음질 쳤지만 결국에 그는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충만이 더 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위에 기둥만 떡하니 놓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세워졌고 이미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들입니다. 어떤 화마가 우리를 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겉모습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은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리고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과 기대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